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사명을 놓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교회들의 사명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 주시고 목사님께서 전달해야 될 말씀을 저한테 이렇게 미리 주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한테 잘 전달하는데 이 방해가 안 되도록 제가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사명이 개인화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이 말씀을 주시고 또 강단 말씀이 현장에 성취된다는 증거로 또 우리 다락방 단체 전체의 말씀이 강단 통해서 현장에 성취된다는 증거로 목사님께서 직접 그 말씀의 성취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제 토요 제자 모임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뭐 여기 교회에 있는데 형사들이 찾아와 가지고 와서 뭘 물어보길래 또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성취됐다. 그래 구체적인 부분도 말씀 성취의 실질적인 부분에 증거를 보여주시지만은 교회의 사명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교회의 사명을 놓친 지금 현장을 보여주시고 직접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러 현장에 나가시는 모습들을 볼 때 여러분이 오늘 오늘 목사님은 안 계시는구나, 서울 가셨구나, 서울지교에 예배를 드리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앉아 있다면 또 지금까지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부분들을 놓치고 있겠죠. 여러분이 지난주에 강단 말씀 주시고 고린도 교회와 같은 교회가 지금 많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그 증거를 가지고 많은 교회를 섬기시러 또 서울 지역에 올바른 교회를 시작하시려고 이렇게 직접 인도를 받으시는구나. 이게 말씀 성취의 현장 아니냐. 여러분들이 이걸 보신다면 그 말씀 성취의 응답이 여러분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울지교에 열심히 수고하시면서 올라가셨구나. 그것도 맞는 거지만은 서울에 올바른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나. 그래서 지금 성령의 인도 속에 가시는 거 아니겠나. 이렇게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여러분 이 자리가 다르겠죠. 또 우리 중독 예방국이 이제 새롭게 시스템이 세워지고 목사님께서 국장을 하시는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안에 올바른 중독 예방국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시스템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니겠어요? 그 속에 지금 이 걸음 여러분 본다면 또 다르겠죠. 떨어져 있지만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함께 인도받아가는 것이 되겠죠. 또 우리 미션 뮤지컬 통해서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유엔까지 가야 되는데 그 말씀이 선포가 됐잖아요. 계속. 그러면은 그 말씀의 성취의 현장이 지금 서울 지역 아닙니까? 이렇게 볼 때 정말로 성경에 보니 바나바와 바울이 정말로 안디옥 교회가 그 둘을 파송해서 현장에서 계속되는 생명운동과 올바른 교회운동이 시작됐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마가다락방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와 로마를 복음화하는 그 걸음 속에 지금 있구나. 이렇게 보일 때 우리 개인들의 예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가능한 한 지금 목사님께서 현장에서 인도받아 가시는 것이 전체의 말씀 흐름과 교회의 흐름과 개인 현장의 흐름이 일치되어져서 말씀 성취의 현장으로 가고 계시구나. 이걸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목사님께서 그래도 가능한 한 되고 계실 때 현장을 보여주길 원하고 내가 가는 현장이 이런 의미와 이런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서 지금 이 현장이다 라는 부분을 한 명 한 명 다 설명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그 기회가 되고 그 현장을 우리가 바른 눈을 열고 자주 보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서울에 지금 지교회를 하는데 영상 장비를 나름 이렇게 갖추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아직은 거기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뭐 5번에서 시키셔서 또 이렇게 서게 됐는데
여러분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에도 좀 이렇게 영상 장비가 갖춰져 가지고 서울이라는 지역에서 지금까지 교회가 응답받아 오는 것 속에 어떻게 시작하고 계시고 인도받고 계신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도 분명히 현장에서 성취가 되겠죠. 그 흐름 속에 있다면. 그래서 교회 사명이 개인화인데요. 개인화란 말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의 인생이 시작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을 점검해 보시길 바라고, 틀린 시작으로 지금까지 와서 여러분에게 오는 현실의 문제라면은 오늘 바르게 시작하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현장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현장을 가면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불신자, 또 모든 불신자가 정말로 인생에 대한 답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인하게 됩니다. 정말로 진실하게 여러분이 본다면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는 많은 상처, 비교의식, 피해의식, 그 속에 들어간 다른 여러분만의 그 틀로 보면은 진실하게 못 보지만은 진실하게 구원이라는 것 속에 현장을 보면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여기에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불신자에게 오는 문제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자기가 해결하는데 결국은 뭐냐, 자기를 넘어서는 문제가 올 때 답답하고 괴로운 것이죠. 종교 아니면은 무속 찾아가죠. 여기서라도 틀린 답이지만 구체적으로 답을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 구체적인 그 행위를 하다가 결국은 사단에게 잡히고 귀신 종로로 타다가 눈 떠보면 지옥이죠. 이런 인생을 살다 보니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흔들리죠. 틀린 것에 확신 가지고 있죠. 반면에 여러분 현장에서 만나는 신자, 교인이기도 하고 성도기도 하죠. 여러분 진짜 신자들 만나서 이 사람이 인생에 대한 답이 있구나 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봤으면 여러분 그 사람에 영향받고 있었겠죠. 도움받고 있었을 텐데 이거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통해서 전달받는 거는 교회의 문제를 전달받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지금 아주 대표적인 교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세 군데 교회가 지금 문제 가운데 있죠. 하나는 그리스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보다 더 신비 강조한 제일 큰 교회가 지금 문제가 와 있죠. 그건 교회의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안에 와 있는 몇만 명의 성도의 한 명 한 명이 이때까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붙잡고 그게 맞는 줄 알고 그거 가지고 인생의 답을 찾아왔는데 결국은 이게 무너지는 현장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엄청 개인의 삶을 강조하고 또 뭐냐, 이렇게 좀 고상하고 좀 괜찮은 부분으로 해왔던 교회가 또 문제 가운데 있죠. 또 뭐냐, 가장 율법적이고 우리 다락방 교단을 가장 비판을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교권이라는 부분을 활용해서 교회가 성장해온 그 교회가 지금 개인의 문제 때문에 교권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걸 봤을 때 이 교회의 어떤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확한 답이 없이 있다 보니 교회 문제가 올 수밖에 없구나, 이걸 보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초대교회에 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한 번은 질문해 봐야 될 것이 있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받고 한 주간 현장에 인도받으면서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듣고 또 우리가 인도받는 이 과정 속에 정말 내 인생 전체에 대한 답이 딱 말씀 안에서 발견되어진 경험과 기억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데 내 인생에 가야 하는 목표와 목적,
이것이 다른 거에 근거한 게 아니고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의 딱 방향이 발견되어진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는 이게 없다 보니 계속 흔들리는 거죠. 그렇다면은 정확한 전체와 방향이 보여졌을 때 지금 내 인생의 정확한 시간표가 뭐냐? 아니면 이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과 내 인생의 전체 시간표 속에 지금 나의 단계적인 시간표는 뭐냐? 이게 딱 보이면은 우리는 지금 현실에 흔들리지 않겠죠. 아, 지금 내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러면은 일어나는 문제, 사건, 어려움, 또 기쁨, 축복들이 그것이 본론이 아니고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건데, 이런 개인들은 현장에서 다르겠죠. 그러면은 이 속에서 지금 나에게 가장 시급한 시간표는 뭐냐? 그럼 나는 지금 뭐 해야 할 것이냐? 내가 과연 지금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이냐? 나의 근본은 도대체 뭐냐?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직접 내게 말씀을 통해서 확신으로 탁올게 될 때 우리는 정말로요, 인생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질 수 있고 참 행복이 있겠지요.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예배와 말씀 가운데서 진짜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한번 딱 찾은 적 있냐? 말씀 속에서. 이게 없으면 우리는요, 이게 흔들립니다. 반면에요, 우리가 메시지 통해 들어서 많이 아는데,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부분으로 문선명 씨 있잖아요. 하나님인데 돌아가셨지만은 하나님이 안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 사람이 자기와 이렇게 면담 신청이 되면은 누가 이렇게 찾아오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새벽에 몇 시간을 동안 계속 기도한답니다. 딱 기도해가지고 찾으러 오는 사람이 딱 찾으러 오면은 바로 뭐냐, 과거부터 오늘과 미래까지 딱 다 얘기해 줘 버려요. 그러니까 엘리트건 뭐건 성공한 자건 이분 앞에 무릎을 딱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사람이 맞고 틀렸고 뭐 귀신의 역사고 뭐 바른 역사고 간에 이렇게 살아온 인생에서 내 인생의 전체와 또 시간표 속에 지금 내가 뭐 해야 될 것인지를 정확한 답을 주니까 결국은 거기에서 자기 인생의 답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우리 메시지에서 많이 나오는 3단체 통해서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단체가 추구하는 방향 속에서 개인의 답을 계속 찾아주거든요. 민족이라는 것 속에서, 아니면은 큰 성공이라는 거, 미래에 대한 성공이라는 걸로, 또 어떻게 보면 개인의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상태들, 그런 부분 통해서 개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줘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 통해서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분명한 답을 딱 받아야 여러분 자신이 이 부분에 대한 이렇게 답이 있는 거죠. 개인화라고 했을 때 무엇입니까? 그래서 조 목사님께서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답답함 속에서 어느 날 말씀을 들으러 갔는데 말씀 듣는 그 시간에 전체와 지금 단계적인 시간표 속에 시급한 시간표에 대한 이 말씀이 오는데 내 인생에 막 정확한 답이 오더라, 이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주일 강단 말씀, 지난주 강단 말씀 듣고 복음 수호, 복음 전달, 복음 지속이라는 말씀을 듣고 제 자신이 기도하면서 아 그래, 이 부분이 결국 우리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될 거 아니냐. 그래서 한 주간 내가 대학생들하고 얼마 기간은 없지만 대학 순회 캠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 잡고 순회 캠프로 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대학 순회 캠프 했거든요. 대학을 다 돌진 못해도 아마 우리 교회 학생들이 와 있는 대학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대학들을 대부분 거의 다 돌았어요. 돌 때 직접 목사님께서 캠프 하는데 오셔서 캠프 인도를 해주셨거든요.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같이 현장도 나가고 참 감사하죠. 그래서 그것도 감사한데 저는 사실 이 캠프라는 걸 두고 결국은 뭐냐, 제 인생이 여러분도 다 똑같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캠프하고 가는 인생이잖아요. 맞죠? 정말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을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 20가지 비전 속에 우리를 서밋으로 또 전도제자로 세워가실 거잖아요. 그 확신 속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답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평생에 참된 캠프를 통해서 다락방이 20가지 비전과 전략이 무엇인지를 현장에 펼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제 자신이요, 캠프라는 걸 두고 내 인생에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은 잘 없었거든요. 그 속에 이번에 캠프를 함께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주시는데 제게요, 이게 말로 분명히 설명은 하지 못하지만은 여기에 대한 답이요, 말씀 통해서 제게 와서 탁 박히는 거 있죠. 그래서 이걸 제가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조 목사님께서 이번에 시내의회는 10억을 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0억을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 인생이 이거야 될 인생인데 여기에 대한 분명한 내가 구체적인 답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캠프에 대해서 이런 캠프 저런 캠프 도대체 나는 어떤 캠프를 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현장에서 이번에 캠프하면서 말씀을 주시는데 제게 여기에 대한 답들이 탁 오는 거 있죠. 그래서 이거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전체와 지금 과정 속에 나의 시작, 그럼 나는 현장에서 어떻게 이 세 가지를 한 사람에게 답을 주는 올바른 캠프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답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쭉 받아가는데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 속에서 내 자신에 대한 답이 분명히 나올 때 우리가 정말로 이게 되겠죠. 아니면 우리는 계속 흔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인도 받으면서 내게 탁 말씀으로 부딪힌 부분들을 좀 전달하는 시간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캠프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내 인생이 이제 시작하고 언젠가는 마무리되는데 그 과정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뭘까? 여기에서 답이 나와야 우리는 틀린 시작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무엇으로 가장 바르게 시작하길 원하셔서 내게 말씀을 계속 주실까? 여기에 대한 질문 속에 답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근본 미션에 대한 답을 계속 주십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이 본부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이 방향으로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캠프를 한다. 캠프를 할 때 내가 어떻게 할까? 과거에는 어떻게 했지? 저 사람은 어떻게 할까? 이게 아니고 캠프의 시작, 또 내 인생의 시작, 사업의 시작, 모든 부분의 시작이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본부 전체의 말씀의 방향을 계속 이렇게 주시는 거 아니냐. 근본 미션이란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 주셨는데 우리가 은혜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개인이 은혜를 받았다 할 때 뭐 응답을 받은 게 은혜가 아니지요. 그리스도라는 분을 우리 인생에 듣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와 내 인생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분명히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작이겠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내 인생의 의미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을 보고 바로 구원이라 그러겠죠. 저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으니까요. 또 중학교 1학년 때 다락방을 접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압니다. 알고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를 받아오고 제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교육자까지 전도사까지 됐는데 제 자신이 지금까지 과거를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인도받아왔던 부분을 볼 때 하나님은 제게요 여기에 대한
답들을 계속 날 수 있도록 인도해 오셨다는 사실이 지금 보이거든요. 지금도 그렇고요. 제가 대학생 때 이제 대학원생 때 뭘 했냐면 조교를 했었어요. 조교. 그 상경대학에 조교를 하고 이렇게 딱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조교를 하는 걸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앉아서 내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누가 조교실에 이렇게 뭘 물어보러 누가 찾아왔어요. 되게 이렇게 착하게 생긴 애인데 찾아와가지고 묻더라고요. 묻는데 말이 어눌해요. 말이 어눌해가지고 그 왜 뭐가 문제냐 이러니까 지금 이 수강 신청을 해야 되는데 너무 모르겠다 이러는데 말이 조금 이상해서 혹시 뭐 외국 학생이냐 이러니까 중국 학생이래요. 그래가지고 중국 학생이 학교에 많이 와 있구나. 그때 이제 처음 알았어요. 한 2007년도 8년도쯤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교니까 이렇게 제가 도와줬어요. 도와주고 네가 혹시 힘든 게 뭐냐 이러니까 외국에 혼자 와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외롭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사실은 밤마다 혼자 있는 방에 들어가면은 이 무섭고 뭐가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제가 그렇구나 해서 이제 따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한국말이 이렇게 완전하지 않다 보니까 제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전했어요. 전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 불안한 마음이 좀 해결될 수 있다면은 믿겠다 이래가지고 예수님 영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의 매일 만났어요. 그 애가 뭐 혼자밖에 없다 보니까 수업 갔다 나오면 내하고 만나서 또 내가 복음 전하고 또 양육하고 이렇게 한 1년 정도를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잘 알아먹더라고요. 그래서 그 애 중심으로 이렇게 중국 애들 계속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20명 정도가 이렇게 복음을 듣더라고요. 그 속에 뭐 중국인 유학생 회장도 복음 듣고 많은 중국 학생들이 복음을 들어가지고 야, 이 애 하나 통해서 참 많은 문들이 열리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만나서 다락방하고 말씀운동 할 때마다 계속 제가 메시지를 줬죠. 하나님이 네 인생을 왜 하필 큰 중국 땅에서 한국으로 오게 하십니까? 한국인데 왜 또 영남대냐? 영남대에서 또 하필 많은 사람인데 나를 만났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자 네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 아니냐? 이러니까 자기가 알겠대요. 내가 왜 영남대고 왜 내가 이과고 왜 당신을 만나야 되는가? 그때부터 제 자신이요, 야, 역시 하나님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그리고 얘가 중간에 방학 때 자기 집에 간다는 거예요. 가는데 내보고 같이 갈 수 없냐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우리 가족한테 복음을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같이 갔어요. 자기가 비행기 값 다 대고 중국 갔거든요. 가가지고 목사님 다녀오겠습니다 하니까 목사님 안 갔으면 하는 눈빛이더라고요. 그럴 때 제 마음속에 왜 나를 막는가 하면서 지금 역사 일어나는데 중국인 역사 일은 지금 역사 일어나가 나를 초청했는데 하면서 간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뭐 간다고 하니까 뭐 마지못해 한번 갔다 와 하는데 속에 점점점은 안 돼 이런 말을 있잖아요. 그때는 그거를 점점점을 알 수 있는 그 제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갔죠. 가가지고 가자마자 막 가들 아버지한테 이제 복음 전했어요. 야가 통역하고 어머니한테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 어머니 오지 말래요. 왜냐하면은 위에 신당 차려 놔가지고 귀신이 어제부터 저 온다고 오지 마라 그랬다고 앞에 오니까 수박 한 덩이를 길가에 내주더라고요. 먹고 가라고. 집 안에 들어오지 말고. 그래서 둘이 먹으면서 계속 얘기를 했죠. 저게 영적 상태인가 알겠냐면서 계속 설명하고 그 동네 삼자교회 목사 교인 2,000명 데리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삼자교회 목사 복음 전하니까요 충격받아가지고 자기 제자 7명 있잖아요. 내 호텔로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요 또 복음 전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가 야 이게 역사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나 싶어요. 밤에 막 잠도 안 자고 막 했거든요. 하고 돌아가가 어느덧 얘가요 이제 학교 생활을 마치고 중국으로 이렇게 갈 때가 됐어요. 갈 때가 돼가지고 내가 그래 너는 이 그리스도를 알고 중국 현장 가면은 네 한 사람만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다 이랬거든요. 답을 막 주고 그랬는데 어느 날 얘가 갈 때가 다 돼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좀 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달려가죠. 달려가니까 자기가 살던 그 고시원 방에 그 주인 할머니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 물어보니까 그 보증금 30만 원을 할머니가 안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집을 이런 거를 고장 내놨으니까 30만 원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야는 달라 이거예요. 내가 볼 땐 할머니도 나쁘고 얘도 뭐 좀 잘못한 게 있어요. 얘가 뭔 얘기를 하냐면은 할머니한테 욕을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욕을 하고 들어보니까 뭐라 그러냐, 한국 사람이 다 이러냐, 한국 사람들이 다 이렇게밖에 안 되냐, 나는 한국에 온 걸 저주한다, 나는 영남대에 온 걸 저주한다, 나는 여기 와서 복음을 들은 거를 내 인생의 수치다. 그래서 내가요 옆으로 데려가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니를, 영남대를, 나를, 복음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울면서 나는 모든 거 다 저주한다, 필요 없다면서 30만 원 가지라, 혹시 나중에 주면은 내보고 가지래요. 내보고 가지고 필요 없고 난 다 필요 없다면서 떠났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안 돼요. 저는 사실 그 애에게 왜 이런 문제가 오고 이게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고 네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바르게 네가 생각하면 된다라고 해줄 말을 몰라서 안 해준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애가 그 말할 때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제 자신이요, 내가 이때까지 뭐 했지? 이런 생각했거든요. 내가 이때까지 여기에 대해서 뭐를 전달했고 나는 무엇을 알고 있을까?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고 어느 날 여기 대학 캠프 했잖아요. 황금어장 세팅 캠프 여러 가지 책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보다 더 많은 불신자 대학생들이 왔어요. 100명 넘게 와가지고 간증도 듣고 복음도 듣고, 그 속에서 내가 딱 예비된 애들이 누굴까 싶어가지고 한 10명 정도에게 따로 복음을 전했거든요. 10명 정도 복음을 전하니까 한 명이 딱 나오더라고요. 한 명이 딱 나와가지고 제가 그에 집중을 했죠. 그래서 다락방도 하고 계속 이제 인도를 받았죠. 제가 그 중국 애를 겪고 났기 때문에 조금 예전보다는 좀 덜 오버했죠. 야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것일까. 그래서 이렇게 인도를 받아 나가는데, 야 잘해요. 교회부터 시작해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1, 2, 3부, 라파까지 다 인도를 받고 그 속에서 자기가 인생에 이렇게 답이 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가정이 보이고 내 살아야 되는 방향이 보이고. 그래서 얘가 다음에 자기가 복음 받았던 것처럼 또 이렇게 캠프를 했거든요. 중독 문제라는 걸 통해서 대학에 캠프를 했는데 지 혼자 20명 데리고 오는 거 있죠. 지 혼자. 야 네가 대학 생활을 왜 하냐, 나는 여기서 다 벌어졌다 이래가지고 막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 좀 야 저래 안 해도 되는데 싶었는데도 데리고 오길래 좋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메시지가 40일 집중훈련 나오길래 40일 집중훈련을 하는데 얘가 새벽기도 40일 다 나와보네. 성서 사는데 제가요 아침마다 데리러 갔어요. 왜냐하면 내가 힘이 나니까. 그래가지고 한 번쯤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데도 야가 계속 나오니까 성서까지 새벽에 계속 데려가요. 마티즈 타고 가가 데리고 오고. 그래가지고 야는 그래 좀 제대로 들어갔는 것 같다 싶었는데 어느 날 말씀 들으러 한 번씩 안 오고 예배 한 번씩 안 오고 이러더라고요. 눈빛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 만나봤어요. 만나보니까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뭐가 힘드냐니까 신천지에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신천지에 아마 중요한 제자가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은 그걸 딱 볼 때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제가 아마 공식적으로는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밑에 예배 마치고 밑에 내려가서 둘이 얘기도 많이 했어요. 울기도 많이 울더라고요. 왜 이단이라 그러냐, 신천지 보고. 다락방도 지금까지 이단이라는 소리 안 들었냐, 다락방 모르고 이단이라는 사람 많지 않냐, 신천지도 그러면 어떡하느냐. 내가 들어봤을 때 말씀적인 논리나 합리적인 근거로 봤을 때 성경의 대목을 따져서 내한테 얘기해 줄 때 맞다 하면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그 학생한테 너는 이단의 영에 빠져서, 아니면 그리스도가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는 완전한 답이다, 이거를요 제가 신천지 논리를 이긴 만큼 그 애한테 얘기를 해주지 못해서 가만히 있었고 떠나보낸 게 아니거든요. 저는 또 과연 이 아이에게 지금까지 들어왔던 복음과 그리스도와 이 아이를 지금까지 여기에 인도받게 했던 그 가장 중요한 근본이 뭐였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제 자신이 걔가 돌아서서 가는 데 있어서 한 번도 뭔가 이렇게 말을 해주지 못했어요. 그건 제가 말을 못해서 안 한 게 아니거든요.
또 하나님 여기에 대한 질문들을 저한테 던져주셨어요. 교회 안에 또 영적 문제 드러나가지고 또 가정의 문제 드러나가지고 교회에 온 한 명의 성도가 있더라고요. 그 성도를 복음을 전하고 받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알아먹으니까 이 학생을 이제 대학에 보내가지고 대학 보러 같이 인도받게 했죠. 그 속에 참 보면서 야, 참 영적 문제가 저런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그래서 대학에 인도를 받는데 많은 열매들도 있었어요. 또 지속되어지는 일도 생기고 지금까지 그 열매가 지속되는 열매도 있는데 내가 볼 때 이런 부분을 거치고 내 자신이 볼 때 내 마음에 정말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뭘까? 계속 질문하는 시간이 됐거든요. 결국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인도받아 오면서 마음에 뭔가 다른 게 계속 쌓이고 있었던 거예요. 쌓이는 속에 마지막에는 어떻게 복음 가진 사람이 이럴 수가 있고 이런 현장,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냐 이런 말을 하고 가버렸거든요. 가버렸는데 저는 그때 이렇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정말로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의미냐. 여러분의 인생에 여기에 대한 질문이 바르게 되고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답을 얻을 때 우리 인생은 바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작이 되지 않고는 결국은 내가 오래 인도를 받았고 우리 부모님이 뭐며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내가 지금까지 말씀운동을 이렇게 해왔고 훈련을 이만큼 받았고 나는 복음을 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결국은요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건 뭐 성도건 상관없이 제 인생에 하나님은 가장 여기에 대한 답을 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교회 전화가 제한테로 되어 있거든요. 교회 전화 오면 저한테 전화 와요.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전화가 많이 와요. 요즘 목사님이 뜨시다 보니까 목사님이 뭐 한 개 강의하고 나면 전화가 많이 와요. 그러면 또 거기서 전화 오는구나 싶거든요. 한 중직자분이 전화가 왔어요. 남자분이 전화 와가지고 대뜸 우리 아들 그 미션홈 좀 보내야 되겠습니다. 왜요? 이러니까 지금 좀 조 목사님 같은 그런 카리스마 있는 분한테 시원하게 들어야 인생에 답이 나온다. 예, 그렇지요. 하면서 우리 아들은 목사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 예,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그 아드님 상태가 좀 어떻습니까? 알코올 중독에 구원 못 받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션홈이 중요한 게 미션홈 얼마냐 이러더라고요. 미션홈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구원을 못 받았으면 구원부터 받아야지 뭐 미션홈은 뭐야 합니까? 이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가서 목사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만약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지금까지 인도를 받아간다면 어떻게 우리 인생에 분명한 답이 나겠어요? 시작 자체가 틀려 있는데. 그리고 틀린 시작을 했는데 틀린 시작인지도 모르고 그 위에 계속 쌓아오면 나중 돼서 무너지는데 왜 무너지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다른 데로 계속 가고 어떻게 보면 바른 시작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이 우리 인생에 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말씀 통해서 제발 우리 인간이 이거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와 있는 근본적인 문제.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계신데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나는 상태가 우리 인생에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다른 것, 복음 받고 나서 변화되고 복음 받아서 내게 생기는 유익 이런 거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집에 영적 문제가 오고 내 인생에 답답하고 내 인생에 되는 일이 없어가지고 혹은 가정 문제 때문에 복음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해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해결되고 안 하고가 우리 인생의 분명한 답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 문제 때문에 우리를 불렀는데 그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걸 알기를 원하시는데 창세기 3장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 모르는 어떤 상태. 이거 자체가 우리에게 와 있는 죄인데 이 죄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단이라는 존재에 잡힐 수밖에 없는가? 그러면 사단에게 잡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문제와 상태를 알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내 인생이 발견되고 시작되지 않았다는 증거로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내게 있어서 갈등과 문제와 도대체 어떻게 복음 가진 사람이 이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이거는 도저히 아니다라고 떠날 때에 과연 그 사람이 이 근본 문제가 자기 인생에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과연 발견되었겠나. 그러면 나는 이 문제가 내 인생에 어떤 문제길래 하나님은 내게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이거를요 계속 질문하게 됐어요. 저의 어떻게 보면 실수와 지금까지 모자라는 부분을 보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말씀 통해서 구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 주시잖아요. 그걸 듣고요 한 렘넌트가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전도사님, 저는 조 목사님의 저 구원 메시지를 듣고 나니 저는 구원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이게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도 안 되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그게 축복이자 그게 네게 받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다. 너는 네에게 고민과 갈등이 이때까지 구원이라는 그 하나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해 본 적이 있냐? 네에게는 이때까지 다른 고민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강단 말씀 통해서 네의 문제가 뭐며 네에게 꼭 필요한 답이 무엇인지를 말씀 통해서 네게 계속 주시는 거 아니냐. 그래서요 강단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정말로 근본 문제에 대한 답으로,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로 근본 문제를 모르고 구원받기 이전에 내게 와 있었던 상태라는 것이 우리 개인에게 정말로요 확인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소원이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답이 분명하게 나올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받은 축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확인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 떠난 문제가 내 인생에 와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고 주신 이 말씀이 왜 내게 답이며 이게 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답이고, 사실 다른 것이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내 인생이 이거 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구나. 이 말씀이 내게요 와서 실제로 내게 답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거겠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진짜 상태가 말씀 통해서 내 자신에게 확인되어질 때 이 말씀이 나의 답이 되겠죠.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이거로 말미암아 계속 오는 영적인 문제와 내 배경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부활하셔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내게 답이 되고,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겼다는 이 답이 도대체 무엇인가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확인되어질 때 우리는요 바른 시작이 되겠죠.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근본적인 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상황과 어려움과 우리에게 갈등과 고민을 허락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 이 답으로 그걸 이겨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런 문제와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 내게 주신 답과 내가 이 답 없으면 오는 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기를 원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에이 뭐 복음 받았는데 이런 일 왜 생기냐, 나 때려치울 거야가 아니고, 이런 문제가 왔는데도 하나님은 뭐냐, 나에게 주신 답은 이거 아니냐, 이 답을 가진 사람을 원하겠죠. 도대체 이 상황은 내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냐, 그게 아니고 이런 문제를 주셨고 내가 망할 수도 있고 내가 억울할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답은 이 문제와는 비교도 안 되는 나의 근본 문제와 불신자의 상태 속에서 영원한 저주 멸망 가운데 있어야 되는 나를 하나님은
정확한 그리스도라는 답을 말씀을 통해 주셨구나. 이게 반대가 되죠. 이렇게 될 때 우리가요, 어떻게 되냐? 구원이라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준 축복들이 실제로 확인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무엇인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권세가 무엇인가? 축복의 기준, 삶의 기준, 생각의 모든 부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 구원 안에서 계속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제게 이런 실패, 저런 사람들을 보게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구원이라는 걸 바르게 이해시키려고. 그때는 부끄럽고 쪽팔렸고 이게 남한테 얘기도 못했거든요. 그 안에서 뭐냐? 하나님은 이제 이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어떤 가치인가 확인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켜 놨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치만 희미하게 알고 다른 거 붙잡고 있으니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에게 다른 거를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답답함을 허락하셔서라도 그리스도의 가치가 하나님이 넣어주신 이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계속 근본 미션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가치인가? 왜 오직 해도 될 만한 가치가 거기에 있는가? 하나님은 왜 내게 다른 것을 안 되게 하시는가? 오직 해야 될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왜 내 다른 것을 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지가 발견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충분하며 완전하다는 사실을 우리 인생에 한 번은 고백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계획이죠. 정말로요.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을 이 구원이라는 부분 속에, 말씀 속에서 자기 인생의 답답함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볼 수 있는 이 기회는 저는 볼 때 우리 교회에 이런 축복이 없다. 그래서 진짜요, 구원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고민하다가 머리 빠지는 거는요, 다시 납니다. 여자 때문에 고민하다 머리 빠지면 안 나는데요, 만성 탈모로 가는데, 구원 때문에요, 머리 빠질 만큼 고민해버리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때 고백됩니다. 다 빠져도 괜찮다. 구원 받았으니.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강단에서까지 이 흐름이 이어지게 하시는 거 있죠. 복음 수호.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요, 바르게 이 복음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문제 속에, 가문의 문제 속에 여러분 자신이 바르게 하나님이 이거 하나 깨닫게 하시려고 내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구나. 여기에 대해서 바르게 여러분이 딱 깨닫고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보이는 게 구원 하나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전체가요, 내게 그대로 눈에 탁 보이기 시작해요.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 내가 받은 이 복음이 도대체 뭐며 하나님은 이 구원의 흐름과 이 중요한 축복의 흐름 속에 나를 있게 하셨구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때부터요, 여러분의 구원,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셨는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내게 다른 축복 주신 게 아니고 여자의 후손을 알게 하시고 나를 붙잡고 영원 저주 멸망으로 몰아가는 뱀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멸하게 하셨구나. 이 흐름이요, 그대로 어디까지 전달되어지냐? 출애굽기 3장 18절에 왜 희생제사 드리게 하셨냐? 피제사, 즉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답이 되신 이 축복을요, 계속 성경 통해서 주신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 동정녀 탄생해야 되는 이유가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 언약의 복음을 붙잡았던 자들이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하셨구나. 그 대열 속에 내가 들어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이 어떤 은혜 속에서 내게 주신 것인가? 이럴 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뭐냐? 복음을 수호해야 되는 이유. 결국은 지금까지의 복음이 흘러왔는 교회사 속에 항상 뭐냐?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는데 항상 종교가 되고 이게 다수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복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셨는데 이건 항상 소수며 누명 쓴 이단이었구나. 이럴 때 우리에게 지금 처해 있는 조건과 환경이요,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다가 아니고 가장 바른 것이며 하나님 나에게 가장 바르게 인도해 하시는구나 알게 되죠. 이 사람에게 복음 수호. 이럴 때요,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바른 시작. 강단 속에서요, 우리가요, 전체 흐름 속에, 교회 강단 속에 나를 정확하게 찾습니다. 이때까지 내가 바른 시작이 안 됐구나. 복음을 오해하고 있었고, 내가 어느 흐름 속에 있는지, 이 축복이 어떤 것인지 오해하면서 내가 이때까지 틀린 시작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를 안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응답이 없게 하신 이유는 그 사람이 잘못됐고 그 교회가 잘못됐고 여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내가 잘못됐었구나. 이렇게 답이 딱 나죠. 어떤 답이 나냐? 그래서 왜 구약에 복음을 바르게 알았다는 사람이 이 말 했는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따 믿음 좋다 이래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왜냐? 풀무불에서 구원받는 게 복음이 아니니까. 풀무불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지금 나의 시작이 아니니까. 이 고백이 딱 나오죠. 우리는 대부분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자의 충치를 허락하셔서 이빨이 다 썩어 빠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던지기 전까지 기도하잖아요. 맞죠? 주님, 오늘 저 철문이 용접이 잘못돼가지고 문이 안 열리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오늘 못 죽여가지고 이 사형이 면제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하지만요, 바른 시작이 된 사람들이 왜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때부터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왜 여기 갈 수 있었는가? 갈보리산. 다른 동기 있는 사람은 올 수 없는 산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자들을 먹이고 많은 기적을 베풀고 치유를 베풀고 할 때 따라다닌 많은 사람들이 다른 동기, 다른 목적으로 다 올 수 있는 곳은 예수님께서 다 같이 인도를 받았지만은 그 대단하게 보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갈보리 산에는 아무나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른 시작은 뭐냐? 여기에 갈 수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을 바르게 시작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나한테 너무 힘든 환경이 아닌가? 하나님은 그 환경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 더 올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뭐냐? 여기 가면 2단인데 하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 오게 하시고 있게 하셔서 여기에 사람들로 바른 시작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뭐냐? 나는 과연 이 고백을 할 수 있고 여기에 갈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가 나를 이 흐름 속에 와야 하는 마가의 다락방의 현장에 나를 부르신 게 맞는가? 여기 온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 사도행전 28장까지의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뭐가 나오냐? 복음을 수호하는데 어떻게 수호되냐? 내 인생에 분명한 정체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단체와 교회와 내 현장에 대한. 그래서 이번에요, 대학 순회 캠프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딱 주시더라고요. 뒤에 몇 개 더 있지만은 그걸 보는데요, 내가 이 방법을 깨달았다가 아니고, 그렇지, 한 사람 인생에 분명한 답이라는 자,
그래서 메시지 주시더라고요. 충성된 자에게 이것을 부탁하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렇지, 사람이 많으면 뭐하냐, 역사가 일어나면 뭐하냐. 하나님은 한 사람 바르게 시작되기를 원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한 사람을 원하시는데, 나는 과연 어떤 흐름 속에 있고, 내가 이제 계속 캠프해야 되는 인생이라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때 우리는요, 이제 우리의 현장의 삶이 나옵니다. 인생 캠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가는 개인의 현장에서 또 우리가 캠프하러 나가기 전에 인생 캠프. 그래서요, 목사님께서 항상 사람을 좀 이렇게 무한하게 하실 때 있거든요. 항상요, 목사님 뭐 하자 그럽니다. 아, 오늘 축구한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축구하니까 축구 보자. 그러면요, 또 축구 안 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요, 욕 엄청 하십니다. 저 새끼는 왜 사노? 저런 새끼네 제일 싫어. 하면서. 축구도 안 보고 으육 하면서. 그걸 딱 들으면 내 나름대로 언약을 잡잖아요. 축구 봐야 돼. 그래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밤부터 축구하지. 그래, 축구 봐야지. 그래, 한국인이 하면서 새벽에요, 시간 맞춰 알람 딱 일러가지고 빨간 티 딱 입고 혼자만 축구 지면 그래 졌다 하면서 메시지를 받아내야지 하면서, 이래가지고 5번 축구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이 메시지 있잖아요. 이 목사님 만나면 전달해야 되겠다 싶어. 또 물어볼까 싶어. 딱 기억해 놓으면은 목사님 딱 만나면 뭐라 하신 줄 압니까? 축구 이긴다고 영적 문제 해결되나? 나는 안 봤다. 축구 그거 뭐 본다고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되나? 그럼 내가 다시, 뭐 그거 뭐 밤새 보는 인간들 그거 뭐 인생에 답이 없어서 그런 거 알겠습니까? 그거 뭐 만다고 그래 봅니까? 뭐 하면서 자면 되지 뭐 하면서. 어제 내 모습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어디 또 뭐 어디 가시잖아요. 어디 가면 여기 뭐도 있고 이것도 해볼 수 있다면서. 니 갈래? 가면 가기 싫은데 가자면서. 그거 재밌다면서. 그럼 또 가면서 그래 생각을 바꾸고 거기 가서 하나님 이거 경험해 보시고 재밌게 보려고 가는 거 아니냐 하면서 힘 딱 내가지고 가서 이제 해보려고. 목사님 이거 이렇게 재밌답니다. 이렇게 합니다. 하니까 그거 타고 내려온다고 뭐 영적 문제 해결되나? 그리스도 모르고 그거 타고 다닌다고 뭐 답이 나나? 하면서. 항상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생각들을요 계속 가지고 계세요. 나는요 이거 하고 저거 하면서 이걸 자꾸 잊어보거든요. 그래서요 제가 축구 딱 보면서 이번에 딱 깨달은 게 있어요. 뉴스를 봤는데 우리 이긴 알제리 있잖아요. 국가에 우리 이기고 러시아하고도 뭐 비기고 해가지고 최초로 16강 갔거든요. 16강 갔더니 국민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와가 열광하다가 2명 죽어버렸어. 근데 그거 보면서 맞다, 16강 가가 열광한다고 영적 문제 해결되나? 저러다가 죽은 2명 저게 불쌍하지. 저들이 조 목사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알제리에 우리 목사님 보냈어야 되는데. 이해가 딱 되는데 왜 그런 말씀 속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이게 항상 보이는 거 있죠. 이런 자들이 현장 가서 인생 캠프, 무슨 답이 딱 나기 시작하냐? 다른 메시지가 아니죠. 그래서 캠프 가서 우리는 항상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들어야 되나? 아니면 말씀 정확하게 잡아줘서 이것 인도받고 가라 하나? 이래 싶었는데, 인생 캠프 뭐부터 돼야 되냐? 뭔 다른 메시지가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의 과거. 우리는요 복음 안다고 하면서도 이게 끝이 안 나가지고 계속 답답하잖아요. 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이 문제는 왜 해결 안 해줍니까? 이게요 우리에게 해결되고 안 되고 간에 이해되어지는 게 참된 인생 캠프이자 우리 인생의 바른 시작 속에서 우리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어떤 게 이해되냐? 우리에게 도저히 바뀌지 않던 이 운명, 그리스도를 아는 걸 통해서 내게 바뀌어진 운명이 무엇이냐? 정말로 내게 오랜 과거 통해서 각인된 상처, 하나님은 왜 이 상처를 허락하셨는가? 이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참된 축복은 무엇인가? 이렇게 될 때에만
이 상처가요, 해결되고 안 되고 간에 내게 이해될 뿐만 아니라 이게 뭐가 되죠? 메시지 돼버려요. 그래서 심하면 심할수록 내게 더 메시지가 더 깊어지는 거 있죠. 의식과 무의식 속에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는 많은 부분들 있잖아요. 피해의식, 열등감, 각인된 거. 이것들이요, 결국 나를 똑같은 모습으로 계속 돌리는데 여기에 대한 답이요, 딱 나오는 거죠.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 문제와 이런 나의 모습이 아니었다면 내게 이 가장 중요한 답과 이 흐름 속에 나를 있게 하셨겠는가? 이럴 때 이게 나의 메시지 되고 이거 자체가 내 인생 캠프가 되어질 때 여기에 더 이상 내가 매이질 않는 거죠. 잡히질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읽어보면 바울은요, 복음 하나만 알았다 뿐이지 이 모든 것들이요, 자기에게 문제로 다가왔는데 나는 죄인까지 되어서 매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그래서 매이지 않는 사람이 돼버려요. 여기에 대한 답이 탁 나오는 걸 보고 인생 스토리, 우리는 복음을 설명서 읽어주는 게 아니지요. 그 복음이 내게 하나님이 주신 답으로, 그 안에서 나의 과거에 대한 분명한 답으로, 그 안에서 나오는 인생 스토리,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요, 어떻게 현장에서 인생 캠프에 나가시냐, 내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 정확하게 답을 주시는 거죠. 이게 뭐냐?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내 인생의 분명한 전체와 시간표 속에 참된 시작 속에 나,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저기에 대한 답을 가진 한 사람이었거든요. 충성된 자. 한나가 다 고민하고 있었잖아요. 나는 왜 아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그 한나를 통해서 전체 시간표, 말씀이 끊겨진 이스라엘, 그 속에 너와 너희 가정, 그 속에 뭐냐? 지금 네가 해야 될 거, 홈리와 비느하스, 말씀을 수행하는 제사장들이 타락 가운데 있고, 그러면 내게 가장 시급한 시간표 뭐냐? 나실인. 이렇게 될 때요, 분명한 답이 나온 한 사람. 바울은요, 똑똑하고 괜찮았고 힘이 있었지만은 저기에 대한 답이 없었어요. 내 인생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다 보니 틀린 목표와 방향을 잡고 틀린 시간표 속에 인도를 받았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걸로. 왜? 틀린 시작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부르셨는데 뭐냐? 존재의 이유를 정확하게 인생 캠프 통해서 발견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많은 왕들을 살려야 되는 자로 우리의 존재 이유가 그때 나옵니다. 올바른 캠프. 이 시대 속에, 이 나라 속에, 이 지역 속에, 이 업 속에, 이 가정 속에, 나의 이 개인 문제 속에 있게 하신 이유, 이럴 때 우리에게 생긴다 하더라고요. 뭐냐? 믿음이 생기는데 어떤 믿음이냐? 구원 얻는 믿음,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이것뿐만 아니라 이유 있는 믿음, 이게 탁 생길 때 그 사람에게는 막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대요. 뭐냐? 내가 이렇게 이런 환경 속에, 이런 배경 속에 있어야 되는 이유, 나여야만 하는 이유, 요 답을 가지고요, 개인이 시작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요렇게 담난자 120여 명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거든요. 근데 뭐냐? 현장에는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담난 교역자, 중직자, 렘넌트가 실제로 뭐냐? 이제 이 개인화 속에서 바르게 인도받아가며 성경에 인도받아갔던 그 흐름대로 우리가 인도받아간다면 현장에 3천 제자, 일어날 수밖에 없는 말씀 성취 속에 우리 자신이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주신 교회의 사명, 그리고 우리 개인에 대한 개인화, 오늘 한 주간 통해서 우리 개인에 대한 답이 분명하게 발견되어지고 귀신과 무당과 다른 모든 단체에서 주는 틀린 답으로 인생의 틀린 방향을 살다가
영원한 저주 속에 가는 불신자와 같은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근본 또 복음을 수호하며 인생 캠프가 바르게 되어가는 축복 속에 있는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며, 우리를 통해서 현장에 3천 제자 일어나는 그 응답의 주역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인도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사회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에 주신 말씀이 본부 전체 흐름과 강단과 내 현장의 말씀을 흐름을 볼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며, 이 축복을 실제로 말씀 성취를 통해 누리며 영안이 열려져서 내 인생에 대한 답이 분명하게 나오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현장에서 말씀 성취 가운데 실제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중직자 팀을 통해서 교회마다 교회의 사명이 전달되어지고 올바른 개인 통해서 현장의 3천 제자 운동이 각 지역 교회마다 일어나는 전도 운동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